성가대가 아주 뚜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소프라노, 엘토, 그 다음에 테너와 베이스 소리가 아주 조화가돼서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오늘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내용의 제목은 작고도 지혜로운 동물의 교훈. 그리고 그 위에는 네 가지 동물의 교훈이 있는데 작고도 지혜로운 동물 네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어쩌면 이렇게 창조를 잘하셨는지. 산에 가보면 크고 작은 곤충들도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런 짐승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모든 그 짐승들 또는 심지어 그 곤충들까지도 그 특성에 맞게 지혜롭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동물은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다 가르치는데 이 동물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 중에서도 특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교육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을 참조하시면서 첫째, 개미는 근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반. 우리 받은 성경에는 오소리로 나오는데 오소리과에 있는 건데 이건 준비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뚜기는 협동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네 번째, 도마뱀, 지혜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만물의 영장도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왜 창조했다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성도들. 모든 만물은 엑스트라와 같고 조연과 같아요. 조연. 거기에 주인공은 누군가?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조연과 같아요. 조연. 그건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세상 만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모든 미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네 가지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혀를 잡지만 아주 지혜로운 모습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이면서 여름에 자기 먹을 것을 장만하는 비밀과 자, 땅에 작지만 아주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그랬다. 나름대로 다 지혜로워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무슨 이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들이 뭘 배우고 느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건 본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능 자체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아주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그랬다. 첫 번째가 곧 힘이 없는 종류이면서도 여름에 자기 먹을 것을 장만하는 개미들과
개미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아시죠? 개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제가 만드는 팽상입니다. 팽상 위에 2mm나 될까 하는 아주 작은 개미들이 거기 그다 많이 내려다 보니까 참 희한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몇 주 전에는 엄청난 개미떼가 줄을 이어서 한 1kg까지는 내가 안 가봤지만 하여간 어마어마한 거리에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두께의 막 개미들이냐. 뭘 가지고 아마 비가 올라보니까 이사를 가는 건지 안전지대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 건지 그 수많은 개미떼가 줄을 맞춰서 너무 간섭하는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자기를. 제가 한참을 갔습니다. 한참. 어디까지 가는지 끝이 없어요. 안 보여요. 이 숲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운동기구 만들어놓은 쪽으로 가는데 그 얼마나 많은 개미가 왔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이것도 이성 없는 미물과 같은 거지만 그 얼마나 얘네 그거 죽이려고 하면 발로 한번 일으키면 무대기로 죽잖아요. 그렇게 연약 살짝만 때려도 죽고 밟아도 죽고 그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 거 개미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제 할 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 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것들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애들 책에도 나오죠. 개미와 배짱이. 다가오는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는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일하는 게 근면성입니다. 근면성. 물론 준비도 하는 거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오늘 근면성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떠들고 싶은 긴장되는 게 뭐죠? 바이러스 하나. 에볼라죠, 에볼라. 원 이름은 에볼라인데 그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은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얼마 안 가서 죽을 수가 있다. 치사율이 90%라고 하니 10명이 발생하면 9명이 죽는다고. 무서운 건 몇 년 전에 사스라는 독감 비슷한 게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에볼라. 그거 한번 걸리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 병에 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에 감염. 그러니까 우리도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믿는 일도 하고 세상에서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하라는 것.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과 책임이 있는데 그걸 열심히 해야 돼.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 대신 주의를 어겨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믿음 지키면서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도 가서 열심히 해야 돼.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 주부는 주부로서의 또 열심히 합니다. 자, 개미도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특별히 환난과 재림과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제 환난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환난은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환난을 가르쳐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 지키면서 당하는 환난, 그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이 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골로새 교회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 이 계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훈을 주셨고, 두 번째는 사반, 오소리에 대해서 26절 읽어보세요. 상하지 않는 종류이면서도 자기들의 집을 거의 틈에 만드는 목소리들과 예, 강하지 않은 종류이면서도 자기들의 집을 바위 틈에 만드는 오소리들과, 구역에는 사반으로 되어 있는 사반,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바위 사이 작은 구멍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준비 잘하는 겁니다. 준비성이. 만약에 넓은 데다 지면 자기보다 큰 짐승이 와가지고 그걸 잡아먹으니까 다른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위 틈 아주 작은 구멍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를 피난처로 삼아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미에게도 지혜를 주었고 이 오소리 사반에게도 지혜를 준 겁니다. 사실 짐승으로서 강한 짐승은 아니에요. 자기보다 강한 짐승들 나타나면 잡혀먹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위 틈에 피난처를 삼고 거기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또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것들도 다 새끼들을 낳고 번성하면서 살게 해놨다. 이가 바위 틈 구멍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의 대적인데 그 마귀가 뭐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물질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여간 모든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해오는 거예요. 공격해와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럴 때 우리가 미리 준비를 잘 해야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소리 사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 여호와를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 성구는 시편 18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8장 1절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천성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을 꾸리시며 나의 피난처이시고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성구를 보면 제가 포천에 단독목회 처음 전도자로 나갔을 때 우리 당 회장님으로 계시던 목사님이 계시는 그 목사님 말씀을 좋아하시고, 자,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며 그러시는, 여기 오소리도 바위에 피난처로 삼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마귀로부터 지킬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마귀를 지배하시는, 마귀를 이기시는 여호와께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살라는 것. 오소리는 뭐가 피난처예요? 바위가 피난처란다. 바위. 그러니까 우리는 바위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피난처이신 여호와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미물들을 통해서도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데 우리도 이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아까 그 개미에 대해서 성구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잠언 6장 그 6절에서 8절 각 성구 하나씩을 내가 적어놨는데 잠언 6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게으른 자여 재미있게 가서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재미있는 두목과 감독자도 훔치라도 없구나. 여섯 동안 자기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추수 때 자기의 음식을 먹는다. 네, 열심히 일을 해서 준비하는 그 준비도 들어가는데 사람에게 지금 교훈을 주는 거예요. 게으른 자예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거 우리가 어디 들판에 가보면 개미떼들 있잖아요.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참 신기해요. 재밌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구나. 자, 왜 그런가? 개미는 두목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요. 평등. 그런데 자기에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합니다. 개미가 일하는 게 몇 가지인데 일개미가 있어요. 이건 해간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는지 일어나가지고 일만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더라 안 알아. 열심히 일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봐야 돼요.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몰라요. 가보면.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니까. 또 병정개미가 있어요. 병정개미. 싸우는 게. 이것은 적들이 침입해가지고 빼앗아가지 못하게 그것도 막는 개미가 있다. 열심히 싸워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그런 개미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여왕개미 같은 게 있죠. 알만 까는 개미가 있습니다. 알만 까는 개. 그래서 이 개미를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렇게 열심히 감독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들에 난 풀 한 포기, 백합화 하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에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하고 추수 때에 자기 양식을 모은다. 열심히 준비하는. 자, 여기서 여름에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환란을 막아주신 반드시 고요할 때, 반드시 환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환란이 오고, 교회적으로도 환란이 오고, 가정적으로도 환란이 오고, 나라적으로도 환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미리 준비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서 개미를 통해서 주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뚜기 27절 읽어보세요. 왕이 없으면서 모두가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들과 네. 자, 메뚜기는 협동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협동성. 자, 여기 왕이 없으면서도 모두가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들과 왕이 없다는 건 계급이나 어떤 명령 계통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군대에서 지금 많이 사건이 터지죠. 군대는 명령하다라는 계급 사회 아닙니까? 계급 사회. 맨 먼저 군대 가면 2병, 훈련 6개월 마치면 뭐 1병, 이제 조금 뭐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랬죠. 그 다음에 상병, 뭐 병장, 그러다가 제대를 하고 할 텐데 그 위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그런 왕이나 계급을 가진 메뚜기가 없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협동하면서 생활한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해요. 우리 인간 사회에는 뭐 도지사도 있고 시장도 있고 또 뭐 군수도 있고 면장도 있고 이장도 있고 그런 체계적으로 움직이지만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행동을 하는 이게 바로 협동이지. 협동. 메뚜기 떼에 대해서 출애굽기 10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국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 중에 이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한번 출애굽기 10장 14절. 메뚜기들이 이집트 온 땅에 올라와서 이집트 산 지역에 내려앉으니 그와 같은 메뚜기들과 메뚜기 떼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 메뚜기 수가 매우 많았는데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땅이 어둡게 되었고 우박이 남겨놓은 땅의 모든 생물과 나무의 모든 열매를 메뚜기가 먹어버렸으므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나무에 푸는 것이 하나도 없고 밭의 생물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네, 어떻게 이렇게 메뚜기 떼가 한 날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그 큰 대도시인데 그 애굽의 수도인 그 대도시 왕궁에 있는 대도시에 메뚜기떼를 보내가지고 그 우박에서 남은 식물들을 다 뜯어먹어버렸다. 다 뜯어먹어. 그럴 때 그 메뚜기들이 뭐 누구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일사불란하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러나 한마음 한뜻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내용이 빌립보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빌립보 2장 5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불편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전보다 낫게 여겨라.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네,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허영심이 많아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뜻하고 맞지 않는다고 다투어가지고 또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 앞으로 언제 그런 일이 올지 모릅니다. 근데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간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하려면 여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나보다 나은 줄로 여겨줘야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이 사람 보면
나보다 부족한 것 같지만 또 찾아보면 나은 게 있다 이 말. 무언가는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나았게 여기고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보라는 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라.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이 일이 잘 돼야 한마음 한뜻으로 메뚜기 떼와 같이 지혜롭게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배워서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협동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잘 협동해야 돼요. 그 다음에 28절 본문 28절 도마뱀에 대해서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입니다. 예,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들이다. 구역하면 뭐예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했는데 비슷한 거. 여러분 도마뱀 아시죠? 도마뱀. 저는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도마뱀 딱 잡아요. 자꾸 꼬리를 잡아요. 꼬리. 실제로 제가 경험했어요. 꼬리 딱 잡으면요. 꼬리 딱 잡고 도망가요. 그 신기해요. 어떻게. 그래서 다니다 보면 꼬리 차린 도마뱀들이 돌아있어요. 근데 얼마 가면 나긴 나요. 나는데 전과 같이 예쁘게 안 나고 멍청하게 나기도 하고 모양은 좀 없지만 자 그거 보면서 이게 잡히면 쉽게 죽는 연약한 동물이라고. 그뭐 칼로 한번 탁 걸리는 것도 죽어요. 그렇게 연약한 그런 동물이니 그런데도 그 왕이 사는 왕궁에 여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자기를 또 지키고 살아나간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게 지혜롭게. 무엇처럼요? 도마뱀처럼. 자, 이성 없는 도마뱀도 왕궁의 담을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그 생활을 한다.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알 것은 잡히면 온몸이 죽어요. 그런데 그 꼬리를 잡으면 꼬리만 뚝 잡으면 다 살잖아요. 개도 그래서 개 있죠. 옆으로 가는 개, 바닷개 같은 거. 그것도 다리 잡으면 다리 뚝 잘라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르고 도망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온몸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에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라.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자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이 세상에 다 눈먼 사람, 손발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눈과 같이 소중한 것, 손과 같이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켜야 하면 잘라내라는 거예요. 죄를 지켜야 하면 잘라내라는 것이지 실제로 몸을 상해하라는 거예요. 이 중동의 이슬람 교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손으로 도둑 좀 손 잘라봅니다. 실제. 어쨌든 이 도마뱀도 잡히면 쉽게 죽는 그런 동물이지만 지혜롭게 피하면서 왕궁에 거닐고 산다.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그런 귀한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잠언 4장 5절에서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지혜서인데 잠언 4장 5절에서 9절 읽어보세요. 너는 지혜를 얻고 정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들을 잊지 말고 떠나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구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의 정철을 얻어라. 지혜를 존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만일 네가 지혜를 품으면 그것이 너를 존귀케 할 것이다.
지혜가 네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며 영화로운 변론을 내게 줄 것이다. 예, 이 지혜가 얼마나 좋은가를 구구절절히 매 절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여기 4가지 동물의 교훈을 통해서 작지만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마침내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